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5권 1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함께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권에서는 주제가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러한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1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자 믿음의 대상이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영원하신 왕이시다. 영원하신 왕. 다시 말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다?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홀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라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 전부터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신다. 썩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삶의 끝이 없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예비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전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쩍 나타났다가 번쩍 사라지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것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의함이 없으시고 그 어떤 거짓과 악이 없으시고 완전한 선과 의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완전한 선하시고 의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또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정말 그런 지혜의 한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범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시다. 불변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의 진리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세 가지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특성, 하나님에 대한 특징에 있어서 세 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가장 주요한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슬프도사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 중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어떤 물리적인 작용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빅뱅 이론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이것은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빅뱅 이론을 증명하려면 또 다른 빅뱅 이론에 맞는 행성의 충돌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의 행성이 형성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떠한 두 행성이 충돌하여 그 에너지의 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한 행성이 탄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구와 똑같은 생태계의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인 이 가설의 이론을 통해 증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빅뱅 이론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지구의 탄생에 대한 이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십몇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든 어떻게든 돌아가서 지구가 탄생하던 그때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옛날에 백투더 퓨처처럼 타임머신 만들어서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과학적 이론으로도 지구의 탄생을 넘어 이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만이 세상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참된 진리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과 하늘과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이것은 곧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일까지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모양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친히 행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듯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죄를 감출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경건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믿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 우리가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때는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진실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우리가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사야 6장 3절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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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최고, 좋다 이와 같은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최상급 표현을 어떻게 어, 사용하느냐 하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최상급 표현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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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번 반복하는 것,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세 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완전하고 가장 최고의 최상급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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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 그 어떤 틀림도 없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능력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구별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 우리와 완전하게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를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용서하시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다시 묻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세 번째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흠이 없는 분이시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다시 말하면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흔들림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갈대 같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막 의지하다가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돌아서면 순간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갑자기 막 어떤 차가 팍 위협해서 끼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만 아는 막 그런 험한 말들이 나오면서 받았던 은혜 다 까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 사람이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심경의 변화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여기지 못한 어떤 문제가 우리 눈앞에 탁 놓이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또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입술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에 힘쓰는 정말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받음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응답의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그 경건의 훈련이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살아가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도토리 까먹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내당 중보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가 처음 목회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저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 내당 중보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제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부르심의 소명을 받을 때 주셨던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내당 중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한 문장으로 탁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볼라모 부흥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작년 10월 제가 오자마자 바로 제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9월 말부터 우리가 막 이제 외치며 기도하고 막 했는데 저쪽에 바나 땅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갑자기 1월 달에 우리 거를 탁 뺏겨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요즘 우리 이 슬로건을 이렇게 표어를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교회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조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 따라하는 거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원조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정말 제게 그러한 믿음에 확신을 주셨기에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음. 지금 우리가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반드시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의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들 각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몇 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까? 25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케 하시겠다.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도 몇 년이 걸렸습니까?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몇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의 때로부터 생각해 본다면 586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생각한다면 721년입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리던 그때로부터 생각해 본다면 약 160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 바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셨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되었는가입니다. 먼저 시편 98편 9절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에 그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을 즉각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배된 영생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을 주십니까? 먼저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또 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이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같이 행동하고 세상에서 막 자기 자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돈, 권력, 지위, 명예 이 모든 것이 성공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말 남부럽지 않은 물질을 소유하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정말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막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면 우리 가진 것 없고 또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전능하시고 세상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며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온전하시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고 도움이 되시며 상 주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먼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우리 밑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마음이 가난함, 심령이 가난함이나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또 그리고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을 통해하여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효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 수단이 무엇인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강단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아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막 묵상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항상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 심령의 통회함으로 회개하는 그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포로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과 성정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모두 완공되고 난 이후에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그 심령의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그 심령의 통회함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의 통회함으로 회개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은혜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들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의 통회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시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정말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을 깨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일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함으로 회개하여 새 영과 힘을 얻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즐거이 주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해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목표,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되 그렇다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섯 가지 슬로건을 내세웠던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목표를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들, 삶의 계획과 목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것이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었는지,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욕심들, 우리의 육신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힘써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풍성하신 은혜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즉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